설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이는 설교 그리고 또 들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보이는 설교, 들리는 설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들리는 설교는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강대상에서 제가 하는 이런 설교 형태가 이제 들리는 설교겠죠. 보이는 설교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들리는 설교를 더 강조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이는 설교, 성찬식은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개신교에서는 또 이렇게 보이는 설교도 많이, 그러니까 성찬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직도 성찬식을 좀 이해하는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저 안에서 또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전부 다 나눴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초대 교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형식이나 의미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종교 개혁 이전에는 성도들은 빵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사제만 빵과 포도주를 취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1517년 종교 개혁 이후에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성도들도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잠깐이라도 좀 의미를 나눈다면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또 개신교 내에서도 이 좀 다른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먼저 카톨릭을 보자면 카톨릭에서는 빵과 이 포도주에 대한 그 의미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육체와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개혁의 그 선봉에 있었던 루터는 좀 결이 달랐죠. 이게 육체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맞지만 그래도 카톨릭의 화채설은 아니라 이것이 육체로 임한다기보다는 공제설, 즉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그대로 실제적으로 임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같은 세대에 그 같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 사람은 좀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의 그런 육체와 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다.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다라고 쯔빙글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말했죠. 자, 그럼 이제 이 종교 개혁의 1세대 즉 루터와 쯔빙글리는 이렇게 공제설 그리고 상징설을 아주 정반대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칼빈, 그러니까 이 칼빈은 이 종교 1세대보다 한 27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칼빈은 그 루터와 쯔빙글리의 딱 중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는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서 실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로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 공로 그리고 그 의미는 같다. 즉 능력은 같이 전달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 칼빈의 주장은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무슨 이렇게 성만찬이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은 의견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성만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이.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리는 설교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도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각자 자기의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주장을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성찬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성찬의 의미 중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찬의 어떤 의미를 보여줄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 주보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제자도의 성찬. 우리가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찬식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 또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요?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을 한 후라고 하는 그 앞에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무릎을 꿇었다니까 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면은 이유가 나오겠죠. 바울이 앞에서 한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리고 일부의 성도들한테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게 될 때 환난은 당하는 일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떠난 후에 두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중에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삼는 그런 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올라가는 것은 주님과 말씀에 의탁하고 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이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이런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길어서 종합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다음에 두 가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는 외부의 세력이 들어올 거고 하나는 내부의 문제로 장로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로 꿰어서 자기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로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임 중에서 자신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 즉 내가 분명히 그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은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성찬식 중간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랐던 인물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 도망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 유다까지 이 무리에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릴 모든 그 제자들인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바로 그러한 본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비록 장로 중에서 나중에 변절자가 나오지만 바울은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주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과 그 말씀에 맡겨드리고 나의 할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제자도의 성찬으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그럼 성찬을 하면 제자도가 막 생기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하나 좀 반문해 볼게요. 그럼 설교 들으면 바로 사람이 달라지나요?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설교를 들은 자가 언젠가는 또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설교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찬을 통해서 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 즉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은 이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내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제자도의 성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만져주심의 성찬. 우리가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이런 성도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지금 다가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 살과 살이 맞닿았겠죠. 이 자체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부 예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저자인 퍼거슨이 어릴 적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데요. 그녀는 혈우병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모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제 의사들도 치료를 포기해서 이 그녀의 피부 발진은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할머니는 이 그녀의 상태를 살펴본 후에 아주 전통적인 그런 처방을 내렸는데요. 할머니가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피부를 어루만질 필요가 있겠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피부 마사지를 할머니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약물도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녀의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피터슨 할머니가 옳았던 거죠. 피부는 어루만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이죠. 성찬은 피부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목을 안고 우는 성도들의 그 교감을 통해서도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만져지고 치유가 되었을 줄 압니다.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생기겠죠. 그리고 외부 침입에 대한 그런 마음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또한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찬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만져주심의 성찬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기념의 성찬. 우리가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배웅하러 배까지 간 겁니다. 보내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 항구, 배, 이런 장면은 평생 기억이 나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성찬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념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념식이 또한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의 상태가 냉랭한데 성찬을 기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내 마음이 좀 뜨겁고 그래야 성찬도 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이렇게 좀 냉랭한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본회퍼 목사님이 젊은이들을 한 쌍을 위해서 결혼 주례를 서실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젊고 서로를 매우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사랑이 두 분의 결혼을 유지시켜 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결혼이 두 분의 사랑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또 롤 하이저도 제가 오늘 많이 참고한 그런 책인데요. 성찬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과 기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 이제 막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사랑과 기도는 좋은 감정과 훌륭한 의도만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은 단순하지만 진실되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의식이 사랑과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의 영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현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선 제가 이제 저녁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제가 의식을 치릅니다.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제 얼굴을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거예요. 밖에서 짜증이 난 얼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불편해 보여도 저는 그 얼굴 맞대는 인사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별로 그렇게 가진 게 없어서 나눠줄 게 없다 애들한테. 그래서 이거라도 해주자.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얼굴이라도 비벼주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좀 지혜가 없어서 막 비볐어요. 그랬더니 제 이 따가운 수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혜롭게 살짝 갖다 대는 걸로 이제 변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나중에는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면서 제자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에 대해 오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찬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섬기는 제자도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연약한 곳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의 감정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기념하는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냉랭해도 어느 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의 풍성함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실제로 성찬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설교한 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성찬식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만져지심이 또한 주님을 기념하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성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